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거고, 또한 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패,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또 그를 받아들여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실수를 부정하고 또한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속임수나 거짓말로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잘못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냥 흘러가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진리이며 또 하나님의 진리이기도 하지만 심연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성경의 곳곳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악행을 저지른 한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행에 대하여, 악한 일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죄를 하고 또한 그의 책임을 요구하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본다면 레위 사람이 자기의 행음하던 자기의 첩이 도망하자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오는 중에 이 기브라는 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던 기브아 사람들이 이 강제로 이 첩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첩이 죽게 된 겁니다.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이 첩의 시선을 잘라서 각각 지파에다가 다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알려지게 되자 결국은 이 일을 행한 이 기브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함께 모여서 결국은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죽임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기브아에서 나온 용사만 700명이 등장하는데 아마 용사만 700명이었으니 이 기브아 자손들이 사는 곳은 아마 그보다 두세 배는 더, 적어도 두세 배 이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시신, 자기의 첩의 시신을 이렇게 나누어서 쪼개서 보낸 사람도 바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의 시신을 잘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이 일이 과연 잘한 일인가? 그의 행동은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 이만큼 극에 달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또한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악행을 행한 기브아 사람들을 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옹호할까? 죄를 지었으면 악한 일을 했으면 그 악한 일에 대한 죄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고 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합당한데 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고 왜 그들을 옹호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과 싸우려 하는 것일까? 결국 악한 일을 하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듯 말씀드린 대로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실수로 혹은 또 우리의 악함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결단과 또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수 앞에 혹은 자기의 잘못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한 그 실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제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이 악한 사람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죄를 다 깨끗게 해서 그래서 서로 간에 큰 문제가 없게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지만 베냐민이 그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하십니다. 전쟁했는데 그날 전쟁에서 22,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베델로 올라가서 울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베냐민과 싸운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서 치라 말씀하셔서 전쟁했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18,000명이 죽습니다. 베냐민과의 전쟁, 사실 이 전쟁의 첫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긴 합니다. 같은 지파이며 혹은 동족인 베냐민을 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또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오늘 이 전쟁의 어떤 수치로만 보는 통계로만 보는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서 모인 군사가 40만 명이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요 약 26,7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40만 대 한 3만 명, 넓게 잡아도 3만 명인데 과연 싸움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이 물음은요 형식적인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실패는 했지만 그 실패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묻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거겠죠. 결국 이 두 번의 실패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항상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물을 때에는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께 물었던 이때에는요, 네, 번제와 화목제도 없고 언약궤도 없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자기들의 생각에 그냥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되지 않을까? 우리도 어떤 문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있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미 벌써 내 나름대로의 정답과 해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식행위를 하는 거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물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했다. 그러나 진짜는 나는 이미 벌써 내 나름대로의 정답과 해답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 하죠. 결국 한 번 막히고 두 번 막히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 번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여 묻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첫 번째는 자기가 악행을 저지르고도 그 악행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행동하고 있는 이 기브아 사람들과 베냐민 자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또한 악한 일을 행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혹은 또 내게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정말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어떤 가진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미 벌써 해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찾고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